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주 주일날 오후 늦게 도착해서 열흘 동안 우리 자가격리를 한다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 얼굴을 직접 뵙지 못하고 녹화로 설교를 하도록 우리 집에서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성원과 또 우리 기도 가운데 제가 한 달 동안 가서 잘 지내고 왔습니다. 특별히 짧은 기간이지만 또 미국이나 한국에나 코로나가 많이 퍼지고 그래서 제가 예배도 참석하거나 아니면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하거나 하는 것들 다 조심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정말 하루하루 함께 있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너무나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도착하고 맞아 지난주에 새 책이 따끈따끈하게 하나 나왔어요. 교회를 찾아서 Finding Church라는 제목인데 그냥 교회를 찾아서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신약 교회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이번에 그 주일 예배를 넘어서를 쓰신 웨인 제이콥슨 목사님의 책인데 원래 이 책이 제일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가 책을 번역해 소개한다고 하니까 이 책을 왜 하지 않냐고 그래서 이 책은 약간 조금 어려워서 제가 일단 좀 쉬운 책이 좋겠다 싶어서 내가 주일 예배를 넘어서 비욘드 처치를 먼저 하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 이제 비욘드 처치를 보고 충분히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잘 소화시켜서 적용하고 계셔서 이번에야말로 정말 이제 코로나 2년이 가까워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좋은 정말 지침을 제공하고 있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책을 읽었을 때 또 이번에 미국 가서도 좀 읽고 또 다시 2년 후에 새로 나온 걸 어제 지난주에 이제 나온 거 한 반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처음 읽는 것처럼 다시금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담임 목사를 내려놓고 정말 이 사도행전 신약교회를 한번 정말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열정을 심어주는 그런 좋은 책이고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정말 우리가 정말 가정과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중요한 사명인데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고 성공시키고 싶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는 너무나도 많이 바뀌고 정말 오리지널과 많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의 말씀과 비전과 또 훈련이 되어 있는 아주 잘 갖춘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이 아주 적절한 시기에 나와서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 우리 셀에서도 나누고 또 교회에서도 잘 적응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음 단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마 성경을 이제 외우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외우는 성경 구절 몇 개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으로 그 한 서너 개, 한 5개 안에 드는 게 로마서 8장 28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냥 외우고 싶고 외워져요. 그리고 그냥 이 말씀 들으면 그냥 마음이 푸근해지고 잘 몰라도 그냥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말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 가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또 6절에 가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정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믿음과 이런 평안과 이런 좋은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누구나 이런 좋은 인생을 원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말씀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내가 그분을 나의 목자를 모시고 산다면 나는 양으로서 미래를 걱정할 이유도 없고 오늘 현재 내가 주님이 인도를 받으면서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의 누임을 받으면서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내 잔은 넘치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정말 그런 내가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런 안정되고 행복한 최고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이 시편 23편 아닙니까? 이것도 시편 23편을 다시 그냥 한 문장으로 축약한 것 같은 느낌 아니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앞으로 현재 살아도 그렇고 앞으로도 나는 이렇게 될 것은 확실해.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산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양육반에서 맨 마지막에 부르심의 소망 아닙니까? 새가족반에서도 맨 마지막에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 아니겠어요? 가정과 교회.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찾아왔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얘기하고 거기서 반드시 모든 성도가 우리 새가족반 네 번째 그리고 양육반은 우리 맨 마지막 번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이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냐. 성도로서 내가 누구인지도 알고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지만 뭐요?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욕망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왜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지으셨고 내가 이런 행복한 삶, 좋은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좋은 것들을 준비했는지 그게 보이질 않죠. 왜? 내가 관심이 거기 없으니까요. 왜? 내가 마음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 눈이 밝혀지기만 하면은 드디어 부르심의 소망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르심의 소망을 결국은 30이 넘어서 발견하고 30대 중반을 정말 이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정말 공부하고 훈련받고 하는 일에 제가 다 보내고 39살이 돼서야 교회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 말씀 우리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이죠. 오늘은 29절 30절까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이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정말 우리 부르심을 소망하면은 우리는 사도 바울도 생각하고 요한 웨슬리도 생각하고 마틴 루터도 생각하고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운데 정말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정말 최근에 돌아가신 우리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 생각 안 할래 안 할 수 없죠. 우리 시대에 조금 앞선 세대에 있긴 하지만은 정말 이 전쟁 시대에 우리 폐허에서 정말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치유의 복음을 전하고 축복의 복음을 전하고 영생의 복음 그리고 우리 소위 삼박자 축복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꿈과 비전과 정말 소망을 심어주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사신 걸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예배했다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이 형상을 못 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런 삶들을 생각하면서 이분들은 다 이런 대단한 목적과 비전과 꿈과 그런 부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정말 대학교에 좋은 데 가는 것이 목적인가? 또 졸업 맞고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무엇인가? 목적인가? 그 다음에 결혼해서 우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목적인가? 그래서 좋은 교회를 찾아서 거기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서 점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목적인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의 부르심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상당히 추상적으로 얘기하기 쉬운데 저는 최근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르심은 성경에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요한 웨슬리 같은 그런 삶, 우리 조영희 목사님처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삶, 그거 우리하고 좀 거리가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 정신과 그들의 헌신과 사랑과 그거야 우리에게 영원한 모델이 되죠. 그러나 그들은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셨고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 따로 있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는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다고 해서 foreknew라고 해서 미리 아셨다. new 우리를 태중에 짓기 전에 우리를 아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설계도를 다 가지고 계신 것이죠. 정말 아침에 내가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이 정자가 임신을 시키려고 난자를 만나서 임신을 하려면 약 1억 내지 2억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마리가 선착순으로 달려가서 그 한 마리가 그 여성의 난자와 결합해서 나라는 한 인간이 이렇게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 저는 주관하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를 미리 아신 자로서 이런 DNA를 가지고 이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나를 미리 태중에 짓기 전에 아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설계도 따라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정자와 난자가 많아서 나라는 DNA가 형성돼서 나라는 사람이 이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 엄마 아빠를 닮아서 그렇게 두 유전자를 만나서 저라는 독특한 DNA가 구성된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미리 하시고 설계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사는 것도 아니요, 요한 웨슬리 같은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예. 물론 그들의 삶을 본받는 게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우리 본받을 걸 본받아야 되죠. 그러나 요한 웨슬리는 요한 웨슬리요, 바울은 바울이죠. 그리고 나는 나인 것입니다. 독특하게 한 번 사는 인생을 이 시대와 이 장소에 태어나서 우리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 모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나 요한 웨슬리나 나나 똑같이 한 가지 공통된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 영어 성경 보면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이죠.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는 conform돼요. con이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따라가지, 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transformed 뭐요? 변화를 받아. 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 생각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본받으라. 예수의 생각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분의 삶과 인격과 삶을 본받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분명히 말했네요.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렇게 하도록 그 아들 예수를 본받도록 모든 걸 이미 다 정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프리데스틴드란 말은 미리 정하셨어요. 이건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하셔서 하나님이 이 장소와 시간과 또 내 부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 가족을 만나고 우리 삶의 중요한 장소와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은혜로 역사한다는 우리가 이제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도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맏아들을 이어서 아들과 딸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었다는 겁니다. 비전이었고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의롭다 하신 이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일을 이렇게 되도록 그냥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이미 그리스도의 구원 가운데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육체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좋은 인생을 이제 이미 다 얘기했는데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최고의 좋은 인생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은 인생입니다. 최고의 좋은 인생이 뭡니까? 예수님 같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각자가 우리 원하는 사실 좋은 인생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23편도 제가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은 이걸 갖다가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우리가 예수 믿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풍성한 삶을 사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삶입니까? 풍성한 삶, abundant life, 차고 넘치는 삶을 살기를 주님도 원하시고 주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도 바로 그런 설명이죠.
그래서 우리 또 요한삼서 2절, 네, 혼이 잘 됨과 같이 모든 일이 잘 되고, 네, 여러분이 원하는 그 바로 모든 일이 잘 되고, 네가 건강하게 강건하기를 원하더라. 그러니까 영혼 몸이 다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정말 모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녀를 이제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지에서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그 사람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은혜받고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자기 자식에다 지어주기도 하고, 큰 은혜 입은 사람 이름을 짓기도 하고. 제가 30, 40년 전에 미국 가 있을 때는 그때 내가 기억이 나요. 미국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제일 많은 이름이 데이비드예요. 왜? 데이비드. 왜?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우리 유대인들 성경에서부터 가장 훌륭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랄지 왕이었지, 뭐 시편을 쓴 걸 봐도 그렇고, 뭐 정말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 그러니까 데이비드가 가장 많았고, 또 뜻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요한 사도 우리가 뭐 순교한 것도 어려운데 끝까지 가장 오래 살았고, 정말 사랑의 사도로 12사도 중에서 유명하죠. 그래서 데이비드, 요한 뭐 이런 것들이 많았다는 거 제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아침에 또 이렇게 구글 찾아보니까 요새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제임스, 야고보 이름입니다. 제임스, 그 다음에 요한, 그 다음에 로버트. 성경 이름이 2개가 앞에 나와 있네요. 그러나 데이비드, 조셉은 이런 거는 이제 한 10등 밖으로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우리 남자아이 이름은 그렇고요. 이제 최근 보니까 또 여자아이 이름은 역시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온 이름이 뭐죠? 신약성경에 메어리죠. 예수의 엄마도 마리아, 그 다음에 뭐 막달라 마리아, 뭐 마르다와 마리아, 복음 처음 전한 사람도 마리아고, 그래서 메어리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예수님의 사촌, 우리 누굽니까?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베스. 그 다음에 린다는 루디아에서 나온 이름 같아요. 루디아 신약성경에서 메어리, 엘리자베스, 린다 이런 이름들이 요새는 미국에서 여자들 이름으로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 정말 바울이나 루터나 요한 웨슬레나 이런 사람은 정말 대단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믿음 말씀을 제가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 또 우리 아이들도 보고 사모하고, 또 저도 제가 뭐 하늘에서 뚝 따온 거 뭐 제가 혼자 특별한 계시 받은 게 아니고, 제가 미국 가서 책 읽고 발견하고 또 미국서 많이 지금 정말 전파된 믿음의 말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계시를 제가 한 40년 동안 제가 발견하고 한국에 전하면서 제가 배우고 존경하고 정말 흠모했던 그런 믿음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 사진을 제가 우리 계단에 걸어 놓았습니다. 근데 요새 어린이들은, 요새 우리 젊은 세대는 뭐 여러분 다 아시죠? 아이들이 제일 되고 싶어 하는 게 뭐겠어요? 전부 압도적으로 연예인입니다. 유튜버, 연예인. 왜? 맨날 스마트폰 보면 보고 살아가니까, TV 보고 영상만 보다 보니까 연예인들 뭐 얼마나 좋습니까? 연예인들 돈 많이 벌죠. 잘생겼죠. 인기 있죠. 그냥 모든 것이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은 못 받아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선망을 받고 하는 걸 바라보면서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좋은 인생인지는 이제 조금 살아보면 알죠. 그런 연예인들, 수많은 사람들 자살하는 것도 우리 보고, 또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하고 또 뭐 고통당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계속 또 뭐 사생활이지만 또 연예인이니까 알게 되고 하는데, 뭐 과연 좋은 인생이라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르틴 루터처럼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요한 웨슬레처럼 사는 것도 아니에요. 본질상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요한 웨슬레도 아니요, 마르틴 루터도 아니요, 또 바울도 아니요. 나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고 그 나라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나는 유전자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는 독특한, 이 지구상에 딱 한 번밖에 태어나지 않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나라는 독특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인생을 내가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좋은 인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나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계획해 놓으셨으니까 내가 그걸 찾아야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의 삶을 무엇인가, 그걸 내가 이제 발견을 하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내가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할 일을 안 하는데 내가 부르신 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합작해서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그냥 제가
기니까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냥 제가 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줬으니. 예. 우리가 생명과 사망 중에서 사망을 선택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복과 저주 중에서 저주를 선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했어요. 우리 선악과 때부터 그렇고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도 똑같은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네가 생명을 살고 싶으냐? 풍성한 삶, 풍성한 삶을 살고 싶으냐? 영원한 삶을 살고 싶으냐? 영생을 선물로 받고 싶으냐? 그러면은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의 삶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망을 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로 삼노라.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과 우주가 그 증인이라는 겁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나의 선택이 나만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의 선택이 바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부모가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만약에 미국 이민 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미국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 부모가 이민 갔기 때문에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 사람으로 살면 여러분 부모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여기서 사는 것이니까 부모의 선택이 나에게 내가 오늘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도 내가 생명을 택하면 생명의 복을 받고 내가 저주를 택하면 사망을 택하면 내 자손도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장수시니. 우리가 좋은 삶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뭐예요? 생명과 장수가 아니겠어요? 오래 살기 원하고 건강하게 살기 원하고 좋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것도 내가 선택한 거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을 내게 거주하리라.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이 이거 선택하면 이렇게 하리라고 맹세하신 그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하셨고 생명을 선택하라. 정말 복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9절 10절이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자 넌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약속했는데 그래 네가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면 내가 약속한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가 하는 그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내 몸의 소생과 네가 내 자녀를 낳게 되면은 자녀를 낳게 되고 내 몸의 소생, 내 자녀들이 잘 되도록 해주겠다. 내 가축과 내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역사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복을 우리가 그대로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렇게 살면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자녀와 가축과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해서 정말 내 조상들에게 준 그 기뻐하는 땅에서 다시 복을 받게 될 거야. 너무 잘 아는 거죠. 구약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림들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구약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복을 받고 산 사람이 몇 대입니까? 결국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타락하고 다시 돌아오고 하면서 시행착오 연속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기 약속한 대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고 이렇게 정말 그의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다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서 기쁜 소식이 바로 마지막 소식입니다. 그 바로 뭡니까? 우리 은혜의 말씀이죠. 제가 늘 얘기하는 오늘 또 사도행전 20장 또 31절 32절 또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죠. 그것이 바로 은혜의 말씀이고
우리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기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이 있는 삶입니다. Give you an inheritance. 약속하신 젖과 꿀이 약속한 땅을 다 주겠다니까 성경에 약속한 이 모든 복된 삶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말씀 가운데 부탁하노니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님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약속대로 이렇게 하실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요 소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은혜의 말씀,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부탁하노니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 말씀이 여러분을 빌드업한다. 든든히 세운단 말은 build you up, 빌드업 한다는 겁니다. 빌드업. 여러분 밥을 먹으면 힘이 나죠?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면 점점 크면서 이게 빌드업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영적으로도 자꾸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드업 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뭘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이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는 거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리라. 드디어 give you an inheritance.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셔서 안 주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give you an inheritance. 언제? 네가 빌드업 되면, 네가 그렇게 이걸 받아서 누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거를 얼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겁니까? 영적 성장 아니에요? 예.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다른 어떤 좋은 인생 따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우리가 빌주업,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내가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모든 분야 하나하나 이 말씀을 먹고, 내가 드디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면, 아까 우리가 나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부르심이 뭐라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우리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형상을 본받아 자랐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형상을 본받아 자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이 30쯤 되었을 때는 완전하게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랐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형상을 그대로 드러낸 건 아니죠.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랐으니까 예수님이 나이 30이 되었을 때 그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그대로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빌드업 된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준비가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아끼지 않으시고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막 놓고 정말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위대한 인류 구원의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다 주신 겁니다. 제자들도 준비했다가 제자들도 선택하게 하고 모든 시기와 장소와 모든 것이 다 준비된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고린도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는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나 자녀가 됐다고 다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드업 되고 든든히 자라서 모든 것을 아버지가 예비한 모든 것을 다 주어서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걸 다 마음 놓고 성령을 물붓듯이 나사는 예수에게 부어주실 수 있어서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빌드업 돼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빌드업만 된다면은 빌드업 된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런 말씀이 계속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그 안에 앉아있다.
좌행참, 그 안에서 앉아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행, 그 안에서 걸으라니까 모든 선택, 모든 사고방식, 모든 느낌, 선택, 모든 것을 우리가 뭐예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과 진리를 따라 선택하는 거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게 걸을 때 걸으면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거 뭐 빌드업 인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거 뭐 이 말씀은 제가 오늘 나누기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네. 골로새 2장 6,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인생, 풍성한 삶은 하나님이 최고, 우리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아니고 인류 역사상 나타난 성경 역사상 나타난 우리 주변에 나타난 어떤 사람과 비교할 것도 아니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해야 되죠. 그 사람들도 사실 날 필요할 필요 없어요. 각자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선택하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삶을 발견하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입니다.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 비결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빌드업하는 거예요. 세워나가는 겁니다. 은혜의 말씀이 이 모든 기업을 누리기에 합당하도록 너를 거기까지 인도해 주리라. 주와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이 모든 기업을 누리기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해 주리라고 사도행전 20장 31, 32절에 말했는데 바로 이 말씀이, 이 은혜의 말씀이 나를 세우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고수년에 맞는 모든 것을 마음껏 주세요. 제가 마지막 주 재미있는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갔더니 우리 손주 이한이가 손주한테 갔다 와서 손주 자랑을 또 해야죠. 이한이가 이제 28개월 됐습니다. 3살이 안 됐는데 근데 그리고 우리 또 딸이 아니고 또 아들이다 보니까 또 아주 좀 달라요. 그리고 조그마한 플라스틱에 조그마한 칼이 있는데 그걸 꼭 들고 자고 들고 다니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외출을 하는데 이제 어린아이들 시트 벨트 해가지고 이제 카시트 시트에 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카시트에서 오른쪽에 누나가 앉고 이제 이렇게 왼쪽에 이제 자기가 앉아야 되는데 엄마 보고서 운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 나가니까 아빠가 당연히 운전하지. 그러니까 늘 아빠가 운전하는데 또 뭐 엄마가 운전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도 운전하고 아빠도 운전한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엄마가 운전을 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를 운전해서 오늘 아빠가 운전한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운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엄마가 운전하든 아빠가 운전하든 그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떼를 쓰고 오냐. 계속 떼를 쓰고 오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 28개월 된 아들이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우는 거 엄마 아빠가 들어주지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주면은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안 주죠. 네. 하나 더 얘기를 드리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거 참 배워야 됩니다. 제가 뭐 자세한 조사는 안 했는데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뭐 부자고 뭐 부자일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존경할 점이 많지 않습니까? 자녀 기르는 거 그리고 뭐 돈 벌어서 기부하는 거 그리고 90이 넘도록 지금도 수십 년 살던 똑같은 집에서 비슷한 차 타고 다니면서 코카콜라 마시면서 햄버거 사 먹으면서 여전히 자기 집에서 재택근무죠. 이제 회사 주식 이런 거 연구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10살, 11살 초등학교 다닐 때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뭐 신문을 돌렸다든가 뭘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보니까 이 돈 버는 게 재미있어서 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거 외에도 미국 사람들 우리가 얘기 들어보면 참 배울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 자동차가 없이는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걸어다니봤자 자전거 타고 조금 해봤자 모든 게 이 걸어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도시, 그런 문화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동차가 로마 이거 꿈이죠. 그래서 우리 애들이 16살인가, 유대인들 13살 성인식인데 미국 한 16살인가 되면 드디어 자동차 면허를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당연히 아빠가 아들, 딸에게 아빠가 정말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 운전 에티켓이라는 모든 걸 잘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부자라고 차를 턱 사주는 부자는 드물 겁니다. 물론 있기도 하겠죠. 한국 사람 같으면 차 사줄 거예요. 결혼할 때 집까지 사주고, 그 예식장 비용 수천만 원 들여서 하고, 정말, 미국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짓을 한국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차를 사주면 그건 바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맥도날드 가서 알바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그들이 저축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16살이 되기 전에 3년, 4년, 5년 용돈을 받든지 뭘 하든지 해서 여름방학 때 알바를 하든지 해가지고 반드시 저축을 해서 그들이 정말 1,500만 원짜리, 1,200만 원짜리 중고차 한 5년, 7년, 8년, 10년 된 차를 살 수 있도록. 그래도 아무리 저축해도 안 될 때 그때 1, 200만 원, 조금 1,500만 원 중에서 한 1, 200만 원 엄마 아빠가 좀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은 이 동기부여가 충분히 됐죠. 드디어 나도 16살 되면 이제 어른이 된다. 성인이 된다. 드디어 나도 차를 탈 수 있다. 그리고 그때 사춘기 아닙니까? 드디어 나도 내가 데이트할 때 내가 차 탁 몰고 나가서 여자친구 태워가지고 내가 정말 붕붕거리고 나도 데이트할 수 있다. 애들 꿈에 부풀리는 이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3년이고 4년이고 와서 알바도 하고 저축할 만큼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저축하는 일, 일하는 일, 열심히 일하는 거, 이런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더 이상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뭐냐, 예? 성경 말씀과 똑같습니다. 내가 이 말씀,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서 여러분의 빌주업, 여러분이 든든히 세워서 그 정도까지 잘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정도까지 잘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십니다. 줘봤자 13살짜리 운전 가르쳐가지고 차 사줘서 스포츠카 사줘가지고서 붕붕거리고 다니다 죽이는 길입니다. 죽는 길입니다. 어떤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은 인생? 무엇이 좋은 인생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좋은 인생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미리 다 아시고 준비해놨다고 했어요. 다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 룻기 우리가 좀 공부했지 않습니까? 룻에게 하나님은 좋은 인생을 준비해놨습니다. 그가 그렇게 해서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보리추수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돌아오니까 굶어 죽지 않고 당장 한 끼도 굶지 않도록 보리추수 때 보리 이삭을 줍도록 하였고, 2장에 보면은 그 보리 줍는 발걸음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뭐예요? 그 가문 집안이 바로 뭐예요? 유다의 집안 아닙니까? 집안이 보아스가 기업 물려줄 수 있는 같은 집안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다윗 가문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여자가 한 일을 하였고 하나님이 할 일을 하여서 이렇게 그가 자기를 빌드업해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기업을 그녀에게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좋은 인생을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예비한 최고의 좋은 인생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 좋은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최고의 인생을 내가 살 수 있도록 내가 필요한 세상에 필요한 시대에 보내셔서 그것을 나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빌드업 해 나갈 때 은혜의 말씀이 나를 거기까지 이르게 할 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후회되어 넘치도록 주실 그러한 분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로 룻의 일생이 그런 인생이었음을 깨닫고 우리도 룻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바로 그 부르시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고의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가장 잔이 넘치고 복이 근원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